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이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라기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영적 광야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400년 영적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4가지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볍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로부터 회복해라. 이것이 말라기서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생각 없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예배로 전락해 버리신 분들은 이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죠. 귀찮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이렇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성의 없이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냥 변변찮고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결혼 생활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는 뭐냐? 첫째가 예배라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인데, 내 신앙생활의 바로미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미터가 뭐냐? 결혼생활이라는 겁니다. 결혼생활이 엉망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없습니다.
너희 배우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 탄식하게 만드는 거, 그것은 너희들의 예배를 가려버린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잘못된 결혼 생활은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는 것이 내 신앙개혁의 첫 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가 나는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냥 둘이 재밌게 하는 결혼 생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혼 생활 하고 있습니까? 둘이 연합해서. 배우자가 안 믿으시는 분이라 그러면 또 다른 배우자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결혼 생활해야 되느냐,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다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잘못된 것이죠. 또 배우자에게 해를 가해서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의 제단을 가려버리는 것. 이것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11조였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는 꼭 10분의 1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확한 10분의 1을 요구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11조는 뭐냐면 내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11조의 의미가 원래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며 합당하게 드리고 있는가. 특히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것이 11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인데 네 번째, 너희들이 하는 말들을 살펴봐라. 말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말들을 하며 사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대적한 적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걸 뭘 가지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하는 말들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말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들은 오만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항상 어떤 말을 하느냐? 오만한 말을 합니다. 남을 비웃는 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 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으십니까? 남을 비판하면서 서로 간에 남을 비판하면서 말을 주고받고 그 말들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말하는데 뭘 피차에 말합니까?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간에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요. 바른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잡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 실족하고 시험 들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이미 그 말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로 피차간에 말하게 된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생활 살펴보시고 결혼 생활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생활 살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못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면을 경고하시고 이제 마지막 오늘 말라기 4장의 말씀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0년 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입니다. 이 전체를 용광로 같은 날이라 그러신 거예요. 하루 같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루예요. 심판의 날인데 구약 시대는 하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하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전체 기간이 다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돼서 그들에게 다 지푸라기 같이 되는 날이 일어난다. 이 날, 이 구원의 날인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날로 준비되는 날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지푸라기로 준비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준비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푸라기는 다 불태워버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준비되는 날이에요. 뭘로요?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준비되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심판의 불로 임하셔서 지푸라기로 준비돼서 지푸라기를 확 태워버리는 그런 날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경고를, 예수님의 구원의 날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라기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나타내시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구약 시대에도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는 자들입니까? 여기 악인을 밟는다는 것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승리하느냐?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 땅에서 고난받는데 끝까지 그 고난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또 승리하는 자입니까? 다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보면 시대가 음란해지는데 그 음란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또 사대교회 주신 말씀을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더럽혀요. 이들은 패배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승리하는 자입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옷을 더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날마다 옷을 빨아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자예요. 흰 옷을 끝까지 지키는 자, 저절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옷을 빨면서 지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는 자입니까? 형제 사랑을 변치 않고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는 자입니까? 마지막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은 눈먼 것, 헐벗은 것, 이거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서 경고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주님께 문을 열고 나와서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약간 슬프신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그것은 성경적인 성화 아닙니다. 왜 성경적인 성화가 아닌지 아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영접하는 것처럼, 그 성화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성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임하십니다.
심판주로 임하시는데 그 문 안에 있는 죄인이 속히 그 죄를 깨닫고 황급히 문을 여는 모습으로 표현돼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거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깨닫지 못하고 눈 멀고 헐벗고 아무 재산도 없는 가난뱅이 같은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신자에게 주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셔서 그의 문을 마지막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속히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런 성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주님, 불쌍한 주님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 알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임하셔서 라오디게아 교인을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최후의 통첩을 내리시는 그런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가 황급히 문을 열고 주님 앞에 헐벗은 모습 그대로 깨닫고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성화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주님, 마치 내가 주님을 불쌍히 여기서 영접하는 것처럼. 저는 복음성가에도 이런 복음성가 싫어합니다. 저는 그거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팔이 없습니다. 주님은 팔이 없으셔서 나를 팔로 쓰십니다. 주님은 입이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저는 그거 성경적인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왜 주님이 팔이 없습니까? 우리를 쓰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왜 팔이 없고 다리가 없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없으셔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내용의 복음성가도 굉장히 많아요. 악인을 밟는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이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 세상적인 방식으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악인을 밟게 되는 승리자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날, 이것은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시는 날입니다.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서 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진짜 법이에요. 뭐예요? 성령님이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뭘 지키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살라는 거예요.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후로 경고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생에 걸쳐서 회개하시게 되게 돼 있고요, 평생에 걸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이것이 신앙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회개하고 평생에 걸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평생에 걸쳐서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세례 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려 하리라. 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두 번째 뭘 회복한다 그랬어요?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회복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게 아니라 아비들에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참된 복음이 들어오면 뭐가 회복되느냐? 결혼생활이 회복되고 가정생활이 회복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를 통해서 경고한 게 뭐예요? 예배 회복, 결혼과 가정생활 회복,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회복, 네 번째가 말들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은 이 네 가지가 회복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고요. 여러분 결혼생활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세상적으로 이겨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이거는 가정생활 회복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이 가정생활, 영적 가정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구원받은 역사의 결과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 여러분의 결혼과 가정생활이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가정생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가정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고 결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회복되고, 물질만이 아니에요. 드리는 게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뭐가 회복됩니까? 네 번째, 말들이 회복됩니다. 말하는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말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피차간에 은혜로운 말을 하고요,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참신앙으로 내가 승리하는 자들, 구원받을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네 가지입니다. 예배 회복, 가정 회복, 드리는 것 회복, 언어 회복입니다.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네 가지 신앙생활의 회복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지푸라기로 준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준비되셔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시고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애쓰십시오. 여러분 결혼과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가기를 애쓰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들이 처음부터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로 회복되기를 애쓰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